다니엘 4장은 꿈 얘기입니다. 또 다니엘과 다니엘서의 내용은 주로 꿈을 꾸고 해석하는 내용이에요. 그 꿈이 예사롭지 않는 꿈입니다. 우리가 흔히 꾸는 경험에서 나오는 그러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그래서 어느 큰 나무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큰 나무가 서게 되는데 나무에 잎사귀가 많고 열매는 만민이 먹을 것이고 또 들짐승들 또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도 그 가지에 깃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꿈을 꾼 느부갓네살 왕이 또 다니엘을 찾는 거예요. 이전에 금신상을 통해서도 꿈을 해석해 줬고 아무리 금신상처럼 권세가 있고 왕위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나라일지라도 금신상이 산 돌, 어디서 들어온 돌에 의해서 한번 맞으면 그 우상이 깨뜨려지는 그 모습을 보죠. 아무리 장관 국가라 할지라도 언제나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은 그 나무가 또 그렇게 크게 깃들인 거예요. 이게 이 꿈을 꾸고 이게 무슨 뜻이지?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범인하고 있을 때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이 왕께서 보신 그것은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왕의 나라가 그와 같이 큰 나무처럼 승승장구한다는 것이죠. 왕이 또 이것을 해석해 주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야, 내가 이처럼 큰 나라 제국을 건설하고 또 그걸 치리하고 있다는 자부심, 자만심이 이제 커지게 되고 그러나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이제 있는데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와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어, 동여 들분 가운데 그것을 방치해 두는 거예요. 큰 나무를 거룩한 어떤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걸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루터기, 뿌리 지역 같은 데를 놋줄, 쇠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방치해 놓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그 해석은 이러하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다. 이 엄청난 나무에게 나무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데 왕이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왕이 나무가 잘리고 그 그루터기와 뿌리만 이렇게 나들리고 이렇게 이슬에 젖어 그런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릴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그런즉 왕이 이란 내가 아뢰은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라 하니라. 하여튼 하나님께 받은 환상을 다니엘은 얘기해 줘요. 그러고 나서
28절에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환상과 계시, 꿈의 해석은 그와 같이 느부갓네살 왕에 관한 얘기라는 거죠. 왕이 이제 폐위되고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어떻게 되느냐. 32절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며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였더라. 아무튼 교만의 하늘에 닿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와 같이 폐위되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고 폐위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일어난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에 하늘 이슬이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느부갓네살의 왕궁에 있을 때는 얼마나 용모가 준수하고 왕의 권위가 얼마나 크게 미쳤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하나님이 바닥을 치게 하니까 이런 상황에 몰린 거예요. 한번 보세요. 느부갓네살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사람이 쫓겨나서 사람들에게서 외면당하고 소처럼 풀을 먹은대요. 먹을 것이 없어서 소처럼 풀을 먹겠습니까? 몸이 하늘에 이슬에 젖고 하늘 몸에 이슬에 젖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유숙하며 거처도 없는 그런 유리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슬이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이게 이 짐승인지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손톱이 새발톱 같이 된다는 거예요. 손톱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무가 그렇게 그루터기에 그렇게 크게 보여주면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즐거워했지만은 그 나무가 잘리고 그루터기와 뿌리만을 이렇게 쇠밧줄로 묶여서 나둥글도록 하고 또 그 왕은 결과적으로 이리 유리방황하면서 이리저리 인생을 끝장을 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꿈을 해석해 주면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나에게 적용됐으니까 나야 내가 최고야 이렇게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뭐든지 예언이 응하고 혹은 계시가 오고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계시는 우리가 낮은 죄로 져야 돼요. 항상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다는 거죠.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을 섬기면서 내 자신이 낮아져야 돼요. 내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에 의해서 살고 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이 주님에 의해서 결론 져지고 처음도 과정도 결과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꿈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런 시리즈로 다니엘서가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상 나라도 영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곧 있으면 이제 종말이 옵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래서 3.5 마지막 71회라고 하면은 처음에 7일회가 지났고 또 62일회가 지났고 마지막 한 1회가 남았는데 그 중에 3분의 1, 3.5일이라고 반은 이미 예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다음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것은 끝난 거예요. 그 후에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역사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몸은 우리가 이와 같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소속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을 받고 이미 하늘의 나라의 권속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이 땅은 이제 저물어 가는 거예요. 이 땅이 어떻게 저물어 간다고 그럽니까? 예, 이미 끝났어요. 지금 안 끝난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끝난 거예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나라를 더 확고하게 붙들고 그 나라에 백성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지금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걸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 주님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고통 속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온전치 못한 일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수술한 자들도 있고 주님께서 돌봐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